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며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 에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셨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창세기 50장을 맺는 말씀입니다.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50장 마지막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의 일생을 세 시기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아비 집에서 장자로 세움받고 사랑을 한 몸에 독차지했던 시기이고, 두 번째는요, 그 형제들에게 종으로 타국에 팔려서 감옥까지 갇히게 되는 이런 아주 고통의 시기를 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나라에서, 에집트에서 총리가 되어서 7년 대흉년 때에 이집트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그 주변에 팔레스타인 주변 나라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일을 했던 시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인 이 50장은 창세기 전체의 결론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섬겼던 이 삶은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섬기고 살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110세에 생을 마감할 때에 그의 형제들에게 또 자손들에게 남긴 유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어떻게 살았을까요? 물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런 총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들에 대하여, 자손들에 대하여, 자녀들에 대하여 특별한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는 임종을 하는 그 순간까지 자손들을 신앙으로 양육을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키운 거예요. 22, 23절 보십시오.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이스라엘에서 양육되었더라. 여기서 슬하라는 말은 무릎이란 얘기입니다. 무릎. 그리고 양육이란 말은 산고를 겪다, 출산의 고통을 당하다, 그 뜻입니다. 양육이란 뜻이. 그런데 요셉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자기 아들 아닙니까? 그 아들의 아들의 아들, 증손자까지
자기 무릎에서 키웠다는 거예요. 산고의 고통을 겪는 그런 힘들 일이지만은 그들을 자기 무릎 위에서 그 손자들을 다 길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산고와 같은 수고를 하며 증손자들까지 자기가 양육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집트에서 세상 문화 속에서 출생한 그 자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자신이 평생 동안 섬겨왔던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증손자들까지 친히 양육을 했던 것입니다. 요즘에 성도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게 되면 자식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게 참 힘든 일입니다. 본인은 이제 열심히 믿는데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게 마음의 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요셉의 이 교육 방식을 잘 알아야 합니다. 무릎에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철저하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사명이 뭘까요? 교회를 맡고 있는 목사의 사명은 뭘까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출생한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믿음이 저절로 생겨날 것일까요? 눈으로 봐야 믿음이 생기는 것일까요? 믿음은 절대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땅에 콩을 심자는데 콩이 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심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보았다고 잘 믿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수없이 보고 체험한 민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심하며 불신앙을 드러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멸시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보고도 의심하는 거예요. 시험하고도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본다고 해서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보여줘도 이 사람은 안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함께 생활하며 먹고 마신 자들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불완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옆에서 항상 모시고 있으면서도 불완전한 자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붙들리실 때에 그들은 모두 도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해 따랐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보는 것으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 없이 온전히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심어주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는 쉐마 교육입니다. 쉐마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듣게 하는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말하고 듣게 하는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 쉐마란 말은 듣다 경청하다는 뜻이에요. 듣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듣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가르치고 듣게 하는 과정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쉐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너는 한 분뿐이라는 이 하나님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를 네 마음속에 품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에 먼저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라는 게 아닙니다. 듣고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네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교육입니다. 마귀 역사가 말세에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 생기는 첫 번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이 뭡니까? 설명해주고 가르쳐라는 말이에요. 또 너는 그것을 내 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분을 사랑하라.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요거를 써놓고 들어갈 때도 보고 나갈 때도 보고 듣게 하고 보게 하라는 겁니다. 뭘 보고? 말씀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자라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럴 때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가르치고 양육하냐에 따라서 그가 평생 신뢰하고 따라야 할 대상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자식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어릴 때 가르쳐놔야 청소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늙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포한 것을 듣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생기는 귀중한 폭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린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게 할 때에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볼 때 믿음이 생긴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들으면서,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교회에 오늘 말씀 듣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시간을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행사했다고 빠지고, 결혼식했다고 빠지고, 뭐 또 한가대하고 빠지고, 뭐 잔치했다고 빠지고, 신앙이 불완전한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앞장서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믿음을 갖는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크게 절망한 제자들 2명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그 2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낙심하고 절망한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시 즉시 방향을 돌이켜서 제자들과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 교회로 합세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절망과 불수작에 빠진 이 두 제자에게 어떻게 무엇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신지 아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그냥 놔뒀습니까? 때가 되면 뭐 언젠간 믿겠지, 믿고 돌아오겠지, 그렇게 방치했습니까? 아닙니다. 즉시 찾아가셨어요. 다른 모습으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부활한 몸을 보여주셨습니까? 날 믿으라고 보여주셨습니까? 눈으로 봐라! 내가 벌써 못 바뀌지 주야! 그렇게 신앙을 갖도록 했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절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낙심한 그 제자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냐면 성경을 통하여, 구약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보십시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세가 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가 쓴 오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책이 창세기죠. 그러니까 모세가 쓴 글,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글, 선지자들이 기록한 구약 성경들, 이걸 통해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 모든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자기에 관한 것임을 자세히 설명한다. 말씀을 예수님께서 자세히 풀어준 거예요. 자세히. 그 뜻이 뭔가를, 원의 뜻이 뭐냐, 의도가 뭐냐, 왜 그 말씀을 하신 거냐, 자세히 풀어준 거예요. 예수님께 대하여. 그랬더니 그 두 제자가 길 가면서 그 풀어주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결단했습니까? 그들에게 과연 믿음이 생겼을까요? 짧은 시간에? 누가복음 24장 32절 33절 보십시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분이 길에 가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웠지 않냐? 뜨거웠다는 얘기가 뭐예요? 식었던 마음이 다시 대표되기 시작했다는 말이야. 이 뜨거웠다는 말은 불이 붙었다는 말입니다. 원의 뜻 보면 불이 붙었다. 신앙의 불이 다시 붙게 된 것입니다. 언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말씀을 풀어줄 때에 마음이 불이 붙는 것입니다. 열정이 살아나서 오르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 인생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33절에 곧 그 시로 일어나, 그 밤에 일어난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다고 했어요. 교회와 다시 합세한 겁니다. 밤 그 시에 즉시 결단한 거예요. 그들에게 뭐 감성적인 말씀한 것도 아니고 예화한 것도 아니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라는 그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니까 그들 마음속에 이렇게 뜨겁게 불이 붙어서 신앙이 회복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했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전하는 복음 말씀을 듣고 생명의 발걸음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으로 회복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 온전해집니까? 언제 여러분 세상에 나가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발걸음이 바뀝니까? 복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과 창으로 찔린 옆구리를 내가 만져보고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않겠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주장했던, 의심했던 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야,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이 도마가 무릎을 꿇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요. 그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따라합시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누가 복 있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안 보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믿겠나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 믿음 가진 자가 복된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이요,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맹세하신 언약의 땅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의 형제들에게, 자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의 땅, 맹세하신 언약의 땅을 철저하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24절 보십시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사, 이 권고한다는 말은 방문하다. 하나님이 너희를 방문하셔서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 유언을 내린 거예요. 요셉이 아마 그의 형제들보다 먼저 죽은 것 같습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이거든요. 자기 형들보다 먼저 죽은 거예요. 세상 떠나면서 그들에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의 땅에 대한 유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맹세하신 그 땅으로 그 자손들을, 후손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유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오래전에 고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시면서 그 자손들이, 후손들이 이방인 땅에서 400년간 나그네로 고통당하며 살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온다는 이 맹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 13,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반드시 알아야 한다. 누구나 다 알아야 될 말씀이 이거라는 거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렇죠? 요셉이 이제 죽은 다음에 다른 왕이 이집트의 왕이 됩니다. 그들을 섬깁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금은 재물들뿐만 아니라 양떼, 소떼 이런 것들 다 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맹세는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에게도 주어졌고요, 그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는 구체적인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지금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아비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나 내가 거기서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내가 너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그리고 정녕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게 할 것이다. 너는 요셉이 보는 앞에서 죽는다는 말이야. 자, 이 야곱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신 이 언약의 땅을 그 12 아들들에게 유언을 했어요. 이와 같이 요셉도 이 언약을 그 형제들에게 유언으로 남겨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 유언을 남겨주는 것일까? 이 유언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정말 이 이유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고 살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인간의 질문, 철학적인 질문, 사회학적인 질문, 인류학적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은 애굽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맨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자와 여자를 세상에다 만드셨어요. 흙으로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영혼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살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 남자 이름이 아담, 여자 이름이 하와입니다. 하와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케 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나라로, 그 천국으로 옮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본래 구원의 계획, 이것이 풀린 일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하기 전에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의 피로 제사함받은 백성들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그 나라로 옮기시기로 구원의 계획을 수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풀린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계획을 온 세상 백성들에게 대대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택하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거기서 번성케 하신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 들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역사 속에서 입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보냄을 받아 언약의 백성으로 크게 번성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애굽에서 번성한 그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핏뿌림을 받게 하여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 백성들, 죄인들이 구원될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준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행하신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의 형제들에게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십자가의 피로 제사함받는 복음을 전하여 많은 하나님의 영적 자녀들을 낳아야 할 줄 믿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주의 종은 성도들에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땅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원한 천국 본향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을 심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오신 예수님도 영원한 기업인 천국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천국을 말합니다. 거기에 거할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지독하게 율법주의자였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뒤에 무엇을 소망한 줄 아십니까? 천국입니다. 기업으로 줄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게 신앙입니다.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가나안 땅 그곳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러분 같은 신앙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 요셉이 임종시에 어떤 유언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심어 주었습니다. 부활의 신앙.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요, 애굽에 산 지가 겨우 17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야곱이 죽었을 때에 영광스러운 국장으로 성대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이 야곱의 장례식은요, 이집트 바로 왕궁의 모든 장로들이 다 참여했고요, 그 이집트 전국에 있는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다 참여했어요. 그리고 애굽의 병거와 기병대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가나안 땅까지 가서 치른 아주 장엄한 장례식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 나오는 최고의 장례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죽었을 때는 장엄한 장례식을 치르지 않았어요. 원래 요셉이 장엄한 장례식을 치러야 됩니다. 총리였기 때문에, 이집트를 다스린 총리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의 시신을 관에 넣고 미라로 보관하게 했습니다. 먼 훗날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때에 그때 내 유고를 메고 그 땅에 가서 장사하라, 그렇게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25, 26절 보십시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장례를 어떻게 치러라 그 얘기가 아니야.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언제인지 모른다. 그때가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너희들을 이끌어 내 가실 때 그때. 그래서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군에서 입관했어요. 입관만 했어요. 장례 치는 게 아니에요. 관에 넣기만 하는 거야. 장례 안 치는 거예요. 마침내 요셉이 110세에 죽었을 때에 그의 자손들이 유언대로 요셉을 미라로 만들어서 입관을 한 후 보관을 했습니다. 창세기는요,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해서 요셉의 입관으로 끝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매우 좋아질 것이라고 하고 인간이 영원히 살 거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육신은 죽는다, 입관한다, 결론입니다. 큰 별이 졌습니다. 형제들이 그 별에게 절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신 꿈대로 그는 형제들의 별이 되었습니다.
애국과 이웃나라에도 큰 별이 되어 7년 대숙련 때에 죽어가는 수많은 나라 백성들을 살리는 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애굽에서뿐만 아니라 타국 국빈들까지 참여하는 국장으로 장례를 치러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애국 땅에서 영광스러운 국장을 원치 아니했습니다. 요셉의 마지막 유언은 이겁니다.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겁니다. 그는 무엇 때문에 애굽에서 영광스러운 장례를 거부하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한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는 자기의 유고를 메고 올라가라고 그렇게 유언했던 것일까? 여기에 특별한 의도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의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뭡니까? 그는 앞으로 미래에 애굽에서 태어날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까지 대대로 하나님이 맹세하신 언약의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 그때 만약에 장례로 끝났다면 후손들은 시간이 가면서 잊어버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냈을 때에 이 총리였던 요셉의 유고를 메고 올라가라. 이 유언이 계속 전수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마음을 갖게 됐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이 땅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로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 유언대로 43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모세와 후손들이 그의 유언을 기억하여 요셉의 해골을 취하여 메어다가 가나안 땅에 장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9절 보십시오.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기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고를 메고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호수아 시대에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셉의 뼈를 가나안 땅 세겜에 장사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 가나안 땅 세겜에 장사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요셉의 기업이 되었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유고를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메고 가라고 한 그리고 맹세케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유다의 씨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오셔서 잠자는 자기 조상들의 그 시신을 잠자는 조상들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케 하실 때에 자신도 함께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언약의 땅으로 자기를 묻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보다 더 오래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이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시대 더 믿어. 다니엘 12장 2절 보십시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 얻는 자도 있겠고. 다니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선지자가
그 당시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남은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는데 뭡니까? 죽어서 땅에 장사되어 티끌린 그 자라 할지라도 깨어서 영생 얻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깨어 영생 얻을 자가 있다. 그런데 수욕을 받아 무공이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부활하여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갈 부끄러움에 처할 자들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언약의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당시에 무덤 속에 있는 수많은 구약시대의 죽은 백성들이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여 거룩한 성이 있는 낙원으로 들어갔다고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권세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땅에 강림하실 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가 남은 여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파란만장했던 그의 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다. 내 해고를 메고 올라가라. 이것이 결론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들은 언젠가 이것을 떠날 거야. 너희들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거야. 떠나서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로 가게 될 거야. 이 소망을 심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셉과 같은 이 신앙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과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쳐서 믿음으로 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됨을 알고 세상에 있는 이웃들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소망을 심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죽은 자의 생명의 부활이 있음을 믿고 예수 생명과 천국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소망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로 성별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무하고 허무하기 짝이 없는 세상 길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그날 주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설 날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 발걸음으로 옮기는 인생길 가게 해주셨사오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뒤돌아보지 아니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우리 대신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최후의 영광의 보좌가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주의 말씀 따라 잘 심고 잘 심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충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이 한 달 동안 주의 은총의 품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긍휼과 자비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한 달을 잘 마무리하며 또 더 다가오는 한 달을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내에 있든지 국외에 있든지 우리 모든 대신의 가족들 지켜주시되, 특별히 병상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식구들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어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 성가대원들, 모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모든 교역자들 가정과 심령 속에 풍성한 주의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풍성하게 부어져서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이 주님의 놀라운 비밀의 시간들, 응답의 시간들, 역사하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로 만들어 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대조국 대동포들 피 흘리는 전쟁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고난의 이 파도를 잘 극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바람과 바다를 찬잔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자유복음 통일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계를 축복하는 민족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교회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소망의 역사가 전국으로 세계로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우리 대신의 가족들의 심령 가정들, 그리고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전 세계 복음 전선에 파송받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